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로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나무를 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중에서 6시간을 도끼를 가는 것에 보내겠다. 만약 나에게 나무를 팰 8시간을 주어진다면 나는 그 중에서 6시간을 도끼를 가는 것에 보내겠다. 무슨 말일까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준비 없이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날이 날카롭지 않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한다면 힘만 들 뿐이겠죠. 그리고 이런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만 된다면 언젠가 순식간에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 자신의 삶에 이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 나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질 때 나는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그 시간을 쓰시겠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링컨이 이 정치를 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대통령까지 오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뛰어들면 낙선하고 또 뛰어들면 또 낙선하고 계속 낙선을 합니다. 낙선을 30번이나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링컨에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준비하는 시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낙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려면 자신의 삶을 붙드는 이 견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단이 없으니까 돈이 조금만 없어지거나 사업이 조금만 기울어지면 낙심합니다. 관계가 조금 나빠지면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왕의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풀무불이 던져지는 이 엄청난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자신의 이 삶을 붙드는 이 확고한 이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는 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시장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이 굳은 이 결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요, 마음의 결단을 자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의 삶은요, 이 마음의 결단을 자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결단에 따라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노력은 이 반복될 때만 선하다. 그러므로 실패에 넘어지거든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노력은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굳은 결단이 있었는데요, 원래 그들의 이름 속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사드락은 원래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이 마음 속에는 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나에 대한 이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이 고백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조금만 다르게 반응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계가 불안한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 맙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면, 이 믿음이 확고하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분. 그리고 메삭은 원래 이름이 미사엘, 이 미사엘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외에 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아벳느고라고 불렸던 이 아삽의 이름은 여호와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이름대로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명실상부라고 한다고 하죠. 이름과 실제가 서로 잘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이 굳은 결단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닥쳤어요. 풀무불 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용기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삶은 용기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 그렇다면
자,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담대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구별이 별로 없어야 합니다. 꼭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요,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사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매달려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오케이 가는 것이죠. 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신다면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배반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 괜찮은 거고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안에는 확실한 이 결단과 고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니까 살든지 죽든지 다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버리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는 것만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내 안에 살고 계신 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환경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과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자꾸만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아파하고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작은 일에 화가 나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할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확실한 이 고백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찬송과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찬송은 제가 이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할 때 이 보초를 설 때면, 높은 고지에서 이 보초를 설 때면 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수없이 불렀던 노래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힘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결단과 고백이 없이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나를 통하여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이 그런 삶의 목표, 이 삶의 이 확실한 이 고백, 용기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주기까지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용기 있는 결단과 이 고백으로 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누가 보았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았어요. 느부갓네살이 평소보다 7배나 더한 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이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을 목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불과 얼마 전에 그 태도를 바꿔서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에게 다가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글거리는 불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가까이 접근하는 느부갓네살 왕에도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친히 그곳으로 가까이 걸어가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그의 마음에 이 현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친구들의 삶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이지만 그 친구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세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용기 있는 이 결단의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요, 내가 진짜 고백하는 대상을 신뢰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된다면 사랑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부 다 내어주고 목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확고하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이 그분은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그분이 어찌 다른 신과 같을 수가 있겠어 라고 이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진짜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쁜 것을 주시든지 무조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주면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고요. 그렇죠? 안 좋은 것을 주면 안 믿고 싶어요.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안 믿고 싶어요. 살려주시면 은혜 받는 것이고요, 죽으면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살이가 다 그러던가요?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늘 좋은 것만 주나요? 그렇던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여러분 자식은 늘 좋은 것만 주던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남편과 자녀와 아내를 신뢰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좋은 것 줄 때는 믿을만 한데요, 좋지 않는 것을 줄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549장 3절 가사를 보면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흥분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지금은 그것이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음의 삶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요, 그들이 지금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 불안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고백했던 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확고한 고백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졌다 하지 않음으로 이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싸움에서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도 졌다 하지 않음으로 이긴다. 우리는 져면 아이고 졌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진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이라고 생각하면 끝이지요. 그런데 사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함석헌 씨는 저도 졌다 하지 않음으로 이긴다. 죽음을 죽음으로 알지 않음으로 정신이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졌다 하지 않아야 이긴 거라는 것이죠. 이긴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지 않을 때 그게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현대로라면 정신이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시 말해서 죽음을 죽음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결론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함석헌 씨는 무교의 주자였지만 예수를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이 믿음이란 뭐냐 하면요, 저도 졌다 하지 않을 때,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사람들은 끝인 줄 알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죽음이라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이 건지라고 놔둬버릴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이 그분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든지 죽으시든지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확고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요, 내일 또 그 길을 가고 모레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참 좋지 않는 일을 만나도 아셔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냐, 어찌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어? 미사엘.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용기 있는 결단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풀무불 속에서 이 건짐받는 것을 세상이 목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